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르를 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지요. 한편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 간단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진실한 실천을 요구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삶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간다는 이 단순한 말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살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늘 기쁨이 함께 하시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금강경 강의 8최에서 함께 듣습니다. 우악스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줄을 알면 부처님 세계를 보리라. 그 위에 하문을 다시 보시며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허망하니, 허망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약견 예상 비상하면 모든 상을 보아서 상이 아닌 줄을 보면 적견열애니라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상을 보아서 상이 아니면 적견열애니라 그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모든 상을 보아서 상이 아니면 적견열애니라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상에 속지 않으면 그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친구 집이라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당신 같은 사람이 못 들어온다 그래요. 왜 못 들어가느냐? 여기는 아주 고급적인 사람, 내 친구는 다 수준이 높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정장을 하고 갔더니 문지기가 그 사람이 줄도 모르고 허리를 90도 굽히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옷에다가 부었다 했잖아요. 자네 왜 옷에다가 술을 붓는가? 아니야, 나는 이 오늘 옷 때문에 오게 된 거야 이랬어요. 옷이 아니었던 데를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겉모양이 진짜 모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진짜 사람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 저도 가끔은 공양하고 난 뒤에 하늘법당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또 어디에서 신도님들이 오셨는데 창원에서 오셨다든가 절에 다른 데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듯이 절에서도 이 성지순례를 가끔 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위에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스님을 보면 어느 절에 가시든지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도 잘났든 못하든 간에 스님이 있기 때문에 이 절이 유지가 되는데 어디 가서 스님들 보고들랑 인사 제대로 하셔야지. 뭐 저 사람은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 안 하면 그것도 큰일이요. 그 위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는 봤는지 어디 앞면에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본체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우학스님이다 이러니까 버뜩 쫓아와가 또 인사를 해요. 그 내가 얼른 보면 무슨 뭐 부전처럼 보이고 또 내가 꼭 여기서 일하는 일꾼처럼 보이는 모양이요. 안내하는 보살이 저 스님이 여기 회주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우학 스님입니다. 이러니까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요. 그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초창기 때 한 번은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엘란트라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문지기가 말이요 수의실에서 본체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푸대접을 받고 억지로 차 아무데나 대고 이제 들어가는데 딴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고 스님 지금 이거 오십니까? 스님 이게 스님 차입니까? 그럼 물으니까 문지기가 그제서야 쫓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티코를 타고 가든지 엘란타를 타고 가든지 BMW 그걸 타고 가든지 우학스님 우학스님이지 그것으로 왜 그 차로서 왜 나를 판단하느냐 이거요. 근데 사람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판단하거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경전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돈 그걸로 왜 그 사람을 인격까지 똑같이 그렇게 보느냐 이거요. 그래서 봐봐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것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줄을 알면 부처님 세계를 보리라. 인생의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다. 옛날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거차돈인데 이차돈 때문에 신라불교가 꽃을 피우게 되고 이 신라가 아주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됐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차돈이 왕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심어야 됩니다. 불교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이 신라 땅 이쪽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도 보수적이잖아요. 대구 경북 이쪽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내가 이쪽 지방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요. 딴 지방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또 난리지겠지. 신라 지방 사람들 불교를 얼마나 시간을 두고 받아들였느냐. 저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연한 것이 372년이라 소수리망 2년 372년이. 그런데 백자가 받아들인 것이 384년 침유왕 때 받아들였어. 그런데 150년 지난 뒤에 15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세월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리 잘 살게 된 것도 불과 30년이거든 지금요. 근데도 우리는 못 살던 시대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일제시대 때 나라를 뺏겨가지고 허덕이던 그 세월이 불과 몇십 년 전이라. 근데 우리는 그때 시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150년 뒤에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거요. 법홍왕 때. 그때가 527년이라. 그러면은 왜 그랬겠는가? 이쪽 지방 사람들이 저 선진문화, 선진문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문화, 외래 문화를 잘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말단 공문이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그래서 이차돈이 왕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문화인이 불교를 받아들여야지 고구려와 백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해도 말 안 듣는 거요. 왜 그런가? 신하들이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하들 말만 듣지 우리는 우리들끼리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도 이 차돈이 계속 권유를 해요. 그 나중에 임금하고 하나의 그 작전을 짜게 됩니다. 제가 청경림 숲을 벨 테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랬어.
청경림 숲은 지금 경주 톨게이트 들어가다 보면 바로 경주 시내로 들어가는 바로 꺾어서 왼쪽 바로 그 지역이 청경림 숲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숲을 이제 작전에 의해서 숲을 자르기 시작해요.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 신하들이 보니까 그 청경림 숲을 베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감독을 잡아가서 보니까 이차돈이라. 왜 숲을 베느냐 했더니 여기에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던 그런 신하들이니 절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상소를 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에는 이차돈 목을 베게 되잖아요. 목을 뱄을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어요? 흰 피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 머리가 저 소금강 백류르사 쪽에 떨어졌다 이랬거든요. 그러자 그때 당시에 짐승들이 슬프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울었다 그랬거든. 그때 당시에는 원숭이도 있었던 것 같아. 원숭이가 슬피 울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일진 광풍이 일어나고 아주 사태가 심각했던 모양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이 신하들이 불교는 대단한 종교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흥왕이 순순히 불교를 공인했죠.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신라인들의 그 정신문화가 아주 비약적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광법사, 세속오계도 나오게 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정신적인 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똘똘 뭉치게 된 거죠. 신라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좁은 이 변방에서 백제 고구려를 꺾고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어떤 나라면 고구려가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다 말장난이죠. 당시로 봤을 때는 신라가 작은 땅이었지만은 불교적으로 불교 정신으로 전부 똘똘 뭉쳤기 때문에 삼국을 당시에 통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 힘이 불교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였지만은 불교적인 정신을 딱 가지고 하니까 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 불교가 드디어 통일신라로 들면서 우리나라 문화재라 하면은 통일신라의 문화재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운 그런 종교가 이 불교라. 그런데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꼴통짓을 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지만은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불교를 또 쉽게 버리지 않았어. 지금 우리나라 불교라 하면은 거의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이라는 전선이 형성됐어요. 인민군이 다 이쪽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낙동강 거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쪽만 겨우 남아있었거든. 그래 6.25 전쟁 당시에. 지금의 현재 우리 불교 사정이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이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합쳐서 그때 당시에 영남 지방에만 국군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또 밀고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불교는 충청도, 전라도, 저 서울 경기 지방에는 가보면 불교가 거의 없어졌어.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불교 중흥은 대단히 힘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또는 부산, 경남, 이 영남 지방 사람들이 남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보수적 경향도 있지만은 우수한 문화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뚝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을 보고 뚝심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또 칭찬도 듣거든요. 아무튼 이차돈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시대적인 안목을 가진 선지식이죠. 이 사람 때문에 신라불교가 탄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라 사람들의 그 가슴에 불교적 정신을 심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때 그러면 이차돈의 나이가 얼마냐? 22살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은 27살 그 젊은 나이에 불교의 힘을 알았다는 겁니다. 부처님 힘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7도 넘고 37도 넘는데 어찌 우리가 이 포교도 안 하고 불교적인 힘을 이렇게 모으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줄 알면 부처님 세계를 보리라. 이 무상의 이치 속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존재. 내 죽은 이후까지라도
내 정신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 아니요. 바로 그 부처님 세계,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된다. 모양에 있는 거, 형식적인 거 그런 데 너무 탐닉하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보이지 않는 우리 부처님, 그 부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와서 정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것을 금강경 사국의 중 한 사국에다 이렇게 말해요. 금강경에서는 서너 곳에 사국에가 있다. 물론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사국에다 이래 볼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서너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범소유상 물 어디 있는 바 상이 계시허망 다 허망함이니 약견재상 비상 모든 상을 보아서 상이 아닌 줄 알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예,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래요. 강론에 이를 금강경 사국에라고 한다. 금강경에서는 사국에가 세 곳에서 나온다. 사국에란 세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말한다. 개송의 개는 가타의 소리 번역이고 송은 개의 뜻 번역으로 운문 형식을 말한다. 본 제5번의 제목은 열이실견이다. 이치답게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본다는 뜻이다. 즉 바로 보라는 말이다. 바로 본다 하면 팔정도에서 처음 나오는 정견을 말한다. 정견 팔정도라고 했어요. 팔정도. 팔정도가 뭐지요? 팔정도 8가지 발언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불자라면은 이 팔정도 정도는 자기 애 이름 알듯이 이름 부르듯이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절에 와서 공부할 때 자꾸 외워야 됩니다. 이 인지 능력을 자꾸 키워야지 나중에 치매도 안 오는 겁니다. 이 진리의 공부, 부처님 공부 좀 다부지게 좀 해볼 수 없느냐 이거라. 공부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분명히 있을 텐데 죽을 때까지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머리 나빠 봐봐요. 머리가 다리를 끌고 다니지 다리가 머리를 끌고 다니지 않아. 이 사회 전체가 그죠? 머리 좋은 놈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 이 사회 전체가. 이거는 몇 수십 평생을 지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무신 정권은 잠시요. 무신 정권 잡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문이 물을 끌고 가는 거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느냐 이거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면 다음 생 또한 골치 아프다. 공부 잘하는 것이 이 생에 와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생에 와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생겼겠느냐. 그건 아니요. 이게 전생부터 지가 닦아온 바에 따라서 특출히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공부 어중간히 하는 놈이 있고 새가 빠지게 해도 공부 못하는 놈이 있고 그런 거요. 이건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라. 지 업이니까. 근데 이 생에 와서도 공부 잘 못했으면 이 생에 다하는 날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생에는 분명히 부처님 가표로 인해서 자기가 머리를 끝까지 굴린 그 이유 때문에 다음 생은 아마 총명하게 똘똘하게 태어날 거요. 그렇게 살아야지 다음 생에 또 티미하게 살 거냐 이거요. 그 다음 생까지 볼 것도 없다. 이 생 살면서 부처님 법을 알고 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공부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면 그게 삶에 있어서 큰 에너지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들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이 시간에 오는 걸 억지로 옵니까? 오고 싶어서 옵니까? 오고 싶어서 와야지. 말이나 따는 걸 해주셔야 돼요. 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겁냐 이거죠.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 금강경 공부가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들에게 참 삶의 희망을 주느냐 이거죠. 이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이셔야 돼요. 공부하는 게 재미없다. 그런 사람은 진짜 살기 힘들어. 그래서 공부 시간에 와서 꼭 공부를 하셔야지 이 생 사는 동안에도 부처님 법 알고 사니 얼마나 참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또 이 부처님 공부 속에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또 대단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래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늘 부처님 공부하다가 다음 생도 얼마나 보장된 인생이 되느냐 이거죠. 이 정견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을 못 보낸 건데, 봐봐요. 저 바로 보는 것이 부처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다. 그리고 바로 보기 위해서 그 불교 공부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국에서 가르치는 바로 보면 제상비상이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보라. 상이 상 아닌 것을 보는 일이다. 상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형체, 즉 겉모습 형색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돈, 명예, 권력 등도 포함되며 자기의 고정관념도 포함된다. 상은 중생의 착각, 망상으로 인해 영원하고 고정된 것이 그냥 대상화한다. 금강경은 전체가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재 우리는 제5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분의 제목은 열이실견입니다. 이치답게 실답게 보라 했어요. 바로 정견해라 이 말이에요. 정견.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정견. 예, 이 팔정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정견, 바로 보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열이 실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물과 세상을 바로 봄에 있어서 어떻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가? 그게 5번의 가장 에센스라고 볼 수 있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마음의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마음의 상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상입니다. 범소유상이라 물어있는 바 이 상들은 개시허망, 헛되고 다 부질없다, 이런 뜻도 있겠고,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상을 보아서 상이 아니면, 또는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 곧 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상이라 하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거기 집착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집, 이런 마음의 상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줄 알면 또 열애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말은 상이 곧 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이 됐든지 물질적인 상이 됐든지 그것이 영원한 상이 아니더라. 그 아래 한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이게 이제 범소유상이잖아요. 상,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 이게 바로 개시허망입니다. 왜 허망하냐? 첫째는 실체가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의 개념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종교도 과학의 한계 안에서 이 얘기가 되고, 만일에 과학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하등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과학보다도 더 넓은 우주관과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는 대단한 종교다.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과학의 세상을 보충하는 최고등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종교는 보면 천동설, 지구가 엄연히 지금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그런 종교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지요. 그런 종교가 지금 또 고등종교 행세인 양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성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과학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서 허겁지겁하는 그런 종교는 고등종교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과학성이 없는 종교는 장님일 뿐이다 이거죠. 장님이 무슨 중생을 제도하느냐 이거죠. 이 아인슈타인은 불교 계통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단한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회주 우학스님의 법문이었습니다. 우학스님의 생활 법문 및
금강경 등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법문을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한글로 우악스님 법문 치고 들어가셔서 법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지부에서는 근본 불교, 세계 불교, 첨단 불교를 펼쳐가는 수행 도량입니다. 불교에 관한 궁금증 전화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업스테이트에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